8월 셋째 주 주일입니다. 지금 영상 상태가 오늘 아침에 컴퓨터도 한번 문제가 있었고 휴대폰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참 괴롭히는데 제가 기도가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시기적으로 지금 우리가 처서가 있고 이번 주 처서가 있고 날씨가 시원해져야 되는데 아직도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전자기기들도 지금 더운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은데 평소 여름보다 오랫동안 무더위가 지속되다 보니 지치고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때는 아무래도 감정도 쉽게 상하고 짜증도 늘어나게 되며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도 많아집니다.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주변이나 상황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잘못과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바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잘못인 경우에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혹시 타인의 잘못 때문에 생겨났다고 하면은 이 문제에서 내가 같이 감정으로 맞받아치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거룩한 무리, 성도라 불리는 사람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제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의 뜻을 찾는 모든 이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주기도문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목에서처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에 해당하는 본문 10절 후반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세번역 주기도문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말씀에 담긴 뜻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미 성취되었음을 뜻합니다. 하늘이란 무엇입니까? 대기, 우주, 그 이상. 우리가 주기도문 첫 시간에서 우리가 읽은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세상 전체를 뜻합니다. 온 천하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분이 바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시다. 기억하십니까? 혹시 기억하지 못할까 해서 제가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늘에서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며 섭리로 이끄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땅에 속한 우리들 뿐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말씀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곧 배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용이 나오는데 용이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사탄이 무슨 뜻이냐면은 참소하는 자란 뜻입니다. 이간질하고 험담을 퍼뜨리고 말로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것을 사탄이라고 합니다. 이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난 땅으로 내려왔다는 것은 10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참소하고 유혹한 자가 사라지고 주님의 뜻에 막을 자가 더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욥기에서만 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이를 때 하나님이 묻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땅 두루두루 다니다가 왔습니다. 하늘에 쫓겨났기 때문에 이제 땅에서 다니다가 욥을 보고 하나님께 참소하기 위해 다시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말씀 12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의 세력에서 벗어나 하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겠지만 쫓겨난 마귀로 인해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마귀가 하늘에서는 쫓겨나실지 몰라도 땅에서는 여전히 그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마귀를 그때 그냥 아예 소멸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로 인해 땅은 고통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져야 할 뜻이 무엇입니까? 가장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 곧 성도들의 무리가 들어가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거룩한 성체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좌정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마귀가 심판을 받아 완전히 소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요한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39절 내게 주신 자, 40절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이것은 같은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과 그분으로 인하여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시 살리고 영생을 주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가장 큰 은혜, 구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뜻이라는 것.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난주 말씀 말미에 잠깐 언급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뜻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 있으면 당장 이 땅에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제 주님께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왕국을 이루실 것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이루시지 않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가 회개하게 이르시를 원하신다. 구약에서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악인의 멸망함을 기뻐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물으실 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온 천하가 증인이 될 그때 모든 이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공의 하나님 앞에 죄인들은 설 수 없습니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임재하시면 죄가 있는 자는 그 앞에서 숨조차 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약에서 출애굽기에 신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 하나님을 뵙지도 않았는데 그 영광이 임한 것을 보고 백성들이 나 죽었슈 하고 엎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런 모습이 마지막 심판 때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그 은혜로 이렇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개하며 의의 길로 들어올 것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시며 공의요 그분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사랑과 공의는 함께 갑니다. 하나님 안에 야노키적으로 사랑의 영역이 따로 있고 공의 영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참다가 마지막에 야차와 같이 변해서 매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다. 인간들이 만든 신화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마지막 때의 심판에서 나아가 오늘 우리의 삶도 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만을 보면 언제든지 준비를 하자고 매를 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소리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때에 완성되는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다른 세상 이야기일 뿐입니다. 오늘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여 내 삶을 거룩한 성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주께서는 우리 구원을 위해 그리고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같은 뜻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면서 동시에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성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온 천하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땅에 속한 자들이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복종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하며 기하는 구하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땅은 아직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면 피조물이 받는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이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나라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첫 번째 내용에서 우리는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나 땅과 바다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알았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우리 조상 아담을 미혹하여 죄를 짓게 했으며 지금도 이 세상을 지배하며 인간들을 다스리고자 하는 우리의 원수입니다. 이 마귀에 대해 에베소서에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하는 이들 분명히 말합니다. 마귀의 종이다. 세상 권세에 지배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며 현실의 욕망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사용합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을 마귀의 종 또는 마귀의 자녀라고 부르는 것은 매도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도 당시에 믿지 않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 외 많은 사람들을 위해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오히려 표면적으로 괜찮은 척, 좋은 척하면서 속으로 미워하거나 멀리하는 것이 더 나쁜 태도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그릇되고 있는 것을 때려서라도 데려오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주님께서 백성들을 향해서 강한 어조를 선포하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는 마음에서 저 악한 놈들, 저 죄인들 이렇게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인을 돌이키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목 놓아 외친 것입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들을 부르신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때 죄를 지은 자들은 공의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됩니다. 이것이 원치 않은 분은 심판할 하나님 그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모든 이가 돌아오기까지 인내로 기다리고 참으시는 그런 분의 마음으로 성도들은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을 외치는 이유는 악인들이 심판받는 세상에서 강조되는 정의 실현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과거 지은 죄와 관계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게 하려는 그런 목적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인내 때문에라는 표현이 조금 공격적으로 들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때문에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로 인해서 주를 믿는 사람들, 의인들, 성도들은 이 땅에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의로 인하여 박해받은 자들의 탄원 기도가 나옵니다. 이 부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의 때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이라고 했습니다.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휴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게 공산당도 아니고 왜 아직까지 동무라는 걸 안 받고 났는지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제가 개혁 개정판을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조만간 한번 올해 당일 때 우리 상의해서 표준 세번역을 바꿔볼까 그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과는 별개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 박해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까지 우리 피에 대한 심판을 내지 않으시려 하나이까? 주님, 우리가 고통받아서 죽었는데 억울합니다. 왜 그냥 두십니까? 이렇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억울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세상에서 양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힘든 것을 겪을 때 그것에 대해서 주님을 믿으니까 무조건 참아야 된다. 당연한 거야. 당연한 게 아닙니다. 억울한 건 억울한 거고 슬픈 건 슬픈 거고 애통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억지로 참을 것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면서 견디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의 머리숱가 다 차야 한다. 섬뜩한 말씀입니다. 니들만 죽은 것이 아니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앞으로 더 죽을 머리숱가 남았다. 무슨 말씀인지 참. 순교자의 피가 다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참으신다는 말씀, 그것이 믿는 자에게는 굉장히 참말로 거시기한 말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주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선이요 의롭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가볍게 여기시기 때문은 아닙니다. 이미 잡은 고기에 물을 주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99마리 양을 내버려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간다는 것은 99마리 양이 별 볼 일 없다는 것이 아니요. 탕자를 맞이했을 때 장치를 베풀었던 것은 큰아들을 업신여기고 신아들을 가볍게 여긴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피가 다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은 참지 않으신다는 뜻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택함받은 자들이 박해받는 것 또한 그냥 참지는 않으십니다. 반드시 보복해 주십니다. 언제든지 그 뜻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보복하십니다. 그들에게 천국 백성의 자격을 허락하시지만 동시에 그 핏값을 이 땅에서 찾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는 것은 이처럼 봉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의 성도들의 박해에 대한 봉의 의미. 우리가 성도라면 그 봉은 우리를 박해한 자들에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나아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의로운 피, 곧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님을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참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지만 죄인들보다 아들이 덜 귀중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분을 보내셔서 죄인들을 의롭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아들이 덜 귀해서가 아니라 가장 귀하기 때문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의로운 피로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판단하시겠습니까? 마지막 때 멸망과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은 으름장이나 엄포가 아닙니다. 협박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으로도 바꾸지 못한 이들은 갈 길이 없습니다. 포도나무의 열매가 한두 해 열리지 않는다면 걸음을 주고 다시금 도살피겠지만 계속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불에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원치 않고 두려워합니다. 의를 위해 박해와 휴욕을 감내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것. 이것은 성도들이 자기의 뜻을 앞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은 하나님이 임의대로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며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은 어떻습니까? 이 땅도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것은 분명 맞는데 이 땅은 아직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도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어야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나아가 이 땅에서 내 뜻과 내 욕심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들에게 이 기도가 의미 있는 것이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이라 아뢰겠습니까? 주님이라도 이건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주님, 이것만큼은 참아주소서. 이것은 내 목숨보다 귀한 것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차라리 날 죽이소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대답은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답정너라고 합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해야 하는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참 말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가 금요일 구구기도회 때 어떤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찬송이 무엇인지 그 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첫 부분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입니다. 그렇게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입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은 내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내 삶을 포함한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행하소서. 그것이 박해와 순교라고 하더라도입니다. 이어지는 가사들 보면 압니다. 온몸과 영혼을 다 죽게 된 이 세상 고락관, 괴로움이든 기쁨이든 즐거움이든 주님의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괴롭거나 즐겁거나 뜻대로 하소서. 큰 근심 중에도 그러나 낙심하게는 마옵소서. 주님도 울기도 하셨사오니 날 주관하셔 뜻대로 하소서. 울게 하소서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입니다. 내 모든 일들 다 주님께 맡기고 저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이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찬송 부른 분들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옵니다. 내 재물, 내 명예, 내 가족과 친구들, 내 생명까지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십니까? 주님, 십자가 주님 혼자 지십시오.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뒤로 물러가겠습니까? 주님께서 길을 따라오라. 내 길을 따라오면 살 것이다. 살 것이다 하고 따라갔는데 그 길은 지옥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고난과 환란입니다. 그럴 때 그 앞에 있는 다시 되돌아서 돌아가실 때 우리 눈앞에 있는 곳은 지옥이라 한다면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고난을 겪고 영생에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옥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우리가 머뭇거리거나 버틸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를 좋은 곳, 부유한 곳으로 인도한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산상훈 7장에서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십자가란 그런 것입니다. 남들이 가기 원치 않는 길, 남들이 안 가는 길입니다. 다 가고 쉬운 길이었으면 하나님이 그 쉬운 길이 있었으면 굳이 주님을 내려보내지 않고 율법으로도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이것은 내가 누워야 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잡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네 십자가다. 세상 것을 버려두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제자로 합당한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읽을 때 그 믿음의 선조들이 바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도 찬송가 585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라. 그 다음 뭡니까?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우리가 산다고 안 했습니다.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 죽을 뻔한 것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셨기 때문에 살게 하시긴 했지만 그를 대신해 죽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과 괴로움이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진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끝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찾는다는 것은 이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포기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기초적으로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주신 인간관계, 우리의 상황과 환경,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데 있어서도 주님을 찾고 주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긴 하지만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도 바로 이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일용한 양식을 구하는 것, 이것은 밥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에 우리가 먹고 숨쉬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도 주님의 뜻에 맡긴다는 것이요. 용서한다는 것, 공의와 심판을 주님께 맡긴다는 것이며 시험에 들지 않게 하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달라고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기도입니다. 제자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주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자가 되게 하도록 요청하는 귀한 기도물,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미 성취되었고 땅에서도 완전하게 이루어지기까지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이가 구원받도록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믿는 이들,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바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각 사람에게 임하여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참아주시고 은혜를 주사 아버지 자녀로 살도록 이끄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그 뜻이 우리 뜻과 다를지라도 아멘으로 순종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